슬픈 사랑의 이야기, 인어공주라는 동화가, 어린 동화가 있잖아요. 그걸 쓴 분이 덴마크의 동화 작가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분이 어렸을 적에 불우하게 자랐습니다. 가정이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는 늘 술 먹고 술주정뱅이가 되어서 집에 오면 어린 안데르센을 이렇게 폭력을 행하고, 그리고 엄마는 나무집에 가서 설거지 청소해주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에 아버지가 안데르센이 11살 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용직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안데르센이 학교를 다닐 수가, 정규교육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청년이 되어서 이제 대학교를 들어갑니다.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도 이런 문학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접해본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다음에 어떻게 그렇게 불우하게 힘들게 자랐는데 그렇게 아이들의 마음을 알고 어떻게 아름다운 동화를 쓸 수가 있었느냐고. 그러니까 그 안데르센이 하는 말이, 나는 가난한 게 축복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것을 복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걸 저주로 생각하지 않고 이게 나에게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난했기 때문에 성령파리 소녀를 쓸 수 있었고요. 자기가 못생겼기 때문에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 가난이 결코 나에게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고 복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분은 그의 삶 속에서 뭐를 선택한 거예요? 그 같은 상황이지만 저주를 선택하지 않고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참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의 나의 모습은 어제 내가 선택한 모습들의 합의예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내가 선택해서 살아온 모습이 오늘의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내일 내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것을 잘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것을 선택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또 같은 상황 속에서 부정적인 걸 생각하지 말고 선택하지 말고 긍정적인 걸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거 부정적으로 선택해서 좋을 게 뭐가 있을까요? 긍정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흔들리지 말자. 그렇게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어려운 일을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들이 들어와요. 세상 것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걸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 넌 죽었다. 넌 안 돼. 그래서 내 마음속에 화를 일으키게 하고요. 분을 내게 하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 선택하면 안 됩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정적인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좋은 것을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복을 선택할 것이냐, 저주를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복을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들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누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다 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치유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건강의 복도 열어놓고요. 가난에서 회복도 복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거룩함도 열어놓으시고요. 성령 충만도 열어놓으셨어요.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는 것도 열어놓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뭘 선택하면 돼요? 그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그걸 잃어버리고 세상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없고 말씀도 없고 예수님도 없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지나요?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잠언 9장 1절로 18절까지 있는데요.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 제가 앞에 9장 1절로 6절까지만 읽었는데, 그 잠언 9장에는 두 가지의 초대가 나와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지혜가 초대를 하고요.
그리고 중간에는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13절부터 18절까지는 미련한 여인이 초대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걸 선택할 거냐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지혜자와 미련한 여인이 초대를 하는데 내용 면에 있어서 형식 면에 있어서 비슷해요.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혜자가 선택하는 길인지 미련한 자가 선택하는 길인지 우리가 알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런데 결과는 확실해요. 지혜자가 초청하면 영생이고 생명이고 사는 것이고요. 미련한 여인이 초청한 대로 응하면은 결국은 죽음이고 멸망이고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자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혜자와 이 미련한 자의 선택을 비교해 보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아멘. 또 잠언 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멘. 지혜가 선택하고 미련한 여인이 우리를 초청하고 미련한 여인이 우리를 초청한다는 거예요. 초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는 집을 짓고 7 기둥으로 바치고 우리를 초청하는 거고요. 미련한 여인은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면서 초청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제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지혜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잘 활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많이 알지 못하면 지혜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 아는 게 있어야지 지혜가 있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돼요. 왜? 많이 알아야지 그걸 가지고 내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예수님을 예표할 때가 있어요. 이게 참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예수님 예표하는 것이고 어떤 때는 아닐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지혜는 뭐다?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은 여기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집을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집을 짓는 어떤 집을 짓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졌어요. 뭘로? 어떻게 7 기둥을 다듬고 라고 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을 일 때 7 기둥을 세우잖아요. 이 내부의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운 교회는 구원을 받는데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지혜자의 초청에 응해야지 너희들이 완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면 안 읽었는데 1절부터 18절까지 다 읽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중간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장 1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혜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 누구를 섬기는? 예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지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철은 거룩한 자를 아는 거예요. 명철이 뭐예요? 거룩한 자를 알아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명철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것을 선택할 거냐는 거예요. 말은 쉽잖아요. 지혜자를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가 어려워요? 삶이 어려워요. 말로만 선택해서는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네? 뭐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삶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혜자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의 길을 선택해야 되고 선한 길,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좋은 길, 부정적인 길 말고 긍정적인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자가 초청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뭐예요? 미련한 자가 초대한 대로 간다는 거예요. 왜? 그 길이 편하니까. 그 길이 아름다워 보이니까. 그 길이 꼭 복을 받는 길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초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네? 첫째는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정말 지혜자가 부르는 길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봐야 돼요. 이 길이 지금 지혜자가 나에게 초대하는 길이냐는 거예요. 아니면 미련한 여인이 초대하는 길인데 내가 지금 속고 넘어가느냐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면 판단하기 어려워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혜자의 초대와 이 미련한 여인의 초대가 비슷해요. 지혜자는 집을 져놓고 우리를 불러오고 있어요. 미련한 자는 그냥 떠들고 있는 거예요. 말로 넘어가잖아요. 우리 되게 멀리 넘어가요. 말에 넘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거 좀 알지도 못하면서 떠드는 거예요. 누가? 미련한 여인이. 거기에 넘어간다니까요. 예? 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냥 떠드는 말에 넘어가서 그린 거예요. 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떠드는 말에 넘어가서 그린 거예요. 뭐 때문에?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력이 중요해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아멘. 무슨 얘기예요? 이 지혜자가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를 준비하는 거예요.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포도주를 혼합한다는 얘기는 포도주를 맛있게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향과 맛있는 것을 첨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고 우리를 초청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짐승을 잡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늘 말씀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어떻게 하려고? 맛있게 만들려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첨부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지혜자가 초대하고 있어요. 5절에도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아멘.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중요해요. 내. 그러니까 지혜자는 손수 만들어서 우리를 먹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손수 예수님이 뭐가 되셨어요? 식물이 되어줬어요. 떡이 그래서 몸을 먹잖아요. 우리 나누잖아요. 예수님이 손수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십자가에 피 흘려서 돌아가신 그 포도주 우리가 마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초청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음식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여인은 자기 것으로 하지 않아요. 보세요. 잠언 9장 17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아멘. 자기는 수고하지 않아요. 몰래 훔쳐온 거예요. 도둑질한 물을 먹는 거예요.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거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요 달콤한 거예요. 예? 죄짐은 죄송합니다. 죄를 지면 뭐죠? 아주 그냥 그게 뭐죠? 짜릿함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어떻게 아느냐고? 하여튼 죄를 지면요. 왜냐면 남들 욕하면 신나잖아요. 그 죄 짓는 거잖아요. 저도 남들 욕할 때 보면요, 뭐 피터에서 이렇게 그게 죄예요. 그게 이 미련한 여인이 가져온 거예요. 거기에 초대받아서 거기 음료에다 파는 거예요. 그럼 멸망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어디냐면 여기에 있어요. 나도 모르게 미련한 여인의 초대를 받아서 살아가요. 죄성을 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미련한 여인의 초대를 받지 않는 것인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어온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그냥 쉽게 하고요.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너무 죄송합니다.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말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청한 대로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지, 이 미련한 여인이 초청한 대로 도둑질한 물을 먹고 몰래 먹는 떡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 하지 말아야 될 행동하지 말고, 하지 말아야 말은 또 하지 않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죠. 근데 분별력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형식이 있어요. 어떤 형식이냐면요, 초청을 해요. 뭐라고 3절 보면요, 지혜자는 이렇게 초청합니다.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아멘. 여종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높은 곳에서 불러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와보라는 거예요. 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있다. 너 나 믿어야지 구원 받는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고 간다. 너 죄사함 받았어. 천국이 너의 것이야.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련한 여인은 어떻게 해요? 9장 14절입니다. 잠언 9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아멘. 똑같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있어요. 자기 자랑하고 있어. 많은 사람 따라간다니까요. 네? 여러분 보세요. 이단들을 보세요. 거기 누가 앉아있어요? 예수님 자리에 누가 앉아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높은 것들이 앉아있어요. 그리고 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간다니까요. 네? 저는 불쌍해 죽겠어요. 그런데 죄송하긴 해요. 그 이단들은 왜 이렇게 교회가 큰 거예요? 제가 한번 가봤어요. 저쪽에 세종시에 간다 보면 큰 거 있잖아요. 커도가 너무 크더라고. 네? 죄송하더라고요. 이단은 그렇게 가는데 왜 이 진리를 가지고 나가는 우리는 이렇게 작을까? 제가 죄송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그들이 앉아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요, 그 지혜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절입니다.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뭐가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자에 초청받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걸 버릴 게 뭘까? 제가 고민을 해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리석은 건 뭘까? 그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것 버려야 됩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뭘 찾아요? 우리 어떤 게 먹음직하느냐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암직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게 내 마음에 탐스럽게 생각되는 거냐는 거예요. 거기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건 죄악인 거예요.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화려한가요? 교회가 그렇게 보암직한가요? 세상 것에 비하면요,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하지 않아요. 또 있습니다. 어떤 게 어리석은 걸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인데,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이잖아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그걸 버리고 명철의 길을 가라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비록 보암직도 하지 않고 먹음직도 하지 않고 탐스럽지도 않지만 거기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명철의 길은,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는. 그래서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고, 말씀을 선택해야 되고, 교회를 선택해야 되고,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아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국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자가 초청하는 길로 가면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삶의 사는 길인데,
미련한 여인이 쫓아가는 길로 가면 죽음의 길이고 지옥의 길이라는 거예요. 9장 18절입니다. 4번 9장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미련한 여인이 불러서 간 데는 결국은 죽은 거고요. 그들은 뭐예요? 수올 깊은 지옥이라는 거죠. 여기도 무덤이라는 말인데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시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의 길, 그 길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길이에요. 두 번째는 뭘 말하고 있느냐면요, 가르침을 얻는 것은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거와 나와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 내가 건강해지는 것이고, 나쁜 음식을 먹으면 내 몸이 아픈 거예요. 모든 병은 어디서 온다 그래요? 먹는 데서 온다고 하잖아요. 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뇨가 걸리면은 단 거 안 먹잖아요. 왜? 음식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으면 짠 거, 매운 거 안 먹잖아요. 왜? 음식과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먹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잘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무 데나 가서 은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원도 잘 가야 됩니다. 왜? 그 가르침이 여러분의 사상을, 여러분의 가치관을,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 가기 때문에 그래요. 잘 배워야 됩니다. 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의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요? 여러분이 그래 분별력이 있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냐는 거예요. 네? 아무 데나 가서 공부하고 그러면 안 돼요. 왜? 그게 여러분을 만들어 간다니까요. 그게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만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뭘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에 오는데 제가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해달라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이 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을 좀 하게 해달라고. 나 배부르려고, 내가 존경받으려고, 내 섬김 받으려고 그렇게 해서 말씀 전하지 말고 교육하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응? 가르침을 잘 받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과 저를 사는 길이라는 거죠. 그럼도 그 가르침을 받는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누가? 여러분이 말씀을 모르면서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 말씀을 모르면요 기복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도와주세요. 복을 내려주세요. 뵙기. 근데 말씀을 알으면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삶을 보고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삶은 없어요. 그냥 복이에요. 네? 우리들의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살아내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때문에 복을 받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하고 그냥 그렇게 복 달라고 소리만 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가르침을 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떤 교훈을 주느냐면요. 지혜와 미련한 자의 부익부 빈익빈 법칙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진 자는 더 갖게 되고요.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지혜가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더 풍성하게 되고요. 미련한 여인이 초대한 대로 받는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갈수록.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있었어요. 같이 출발을 했습니다. 끝에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나는 영생의 길을 선택했어요. 나는 믿음의 길을 선택했어요. 그 친구는 미련한 여인의 길을 선택했어요. 세상을 선택했어요. 잘 사는 길을 선택했어요. 쾌락의 길을 선택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은 안 해도 뻔하지 않을까요? 중간에는 그들이 잘 사는 것 같은 거예요. 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은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야기했잖아요. 18절에 약간 이야기했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영생이고 천국이고 그들은 사망이고 멸망이고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혜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친구들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같이 출발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고향 친구들 16명이. 네? 어떤 친구는 예수를 믿었고요. 어떤 친구는 예수를 믿지 않아서. 제가 같이 출발을 했어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똑같았어요. 고등학교 때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 되고 못 되고 떠나서 제 친구들은 지금 은퇴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생이 뭐지? 허무함을 느끼고 있어요. 저는 지금이 시작이에요.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행복지수를 따져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아마 따져보면요. 그 친구들이 100이라면 저는 한 1억은 되지 않을까? 정말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출발해서 생각해 보세요.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어려울지 몰라요. 지금 내가 힘들지 몰라요. 왜 예수 믿으면서 잘 일이 안 될까? 그렇게 고민할지 몰라요.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네? 여러분의 인생 끝나지 않았잖아요. 어쩌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시작도 안 하는 인생일지도 몰라요. 나이가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무슨 나이가, 모세가 80세에 쓰임을 받기 시작했어요. 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뭐를 선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허물을 선택하지 마시고, 나는 안 된다 부정적인 거 선택하지 마시고, 나는 못한다 그런 거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할 수 있다, 성령님 역사하면 할 수 있다, 그 선택하면 되잖아요. 주눅 들지 마시고. 오늘 말씀 잠언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에게는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아멘. 지혜를 선택하면 더 지혜로워지고요, 미련한 여인을 선택하면 더 미련해지는,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종말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고별 설교 중에 핵심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아멘. 뭐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선택해.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요한일서 4장 5절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함으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뭐를 선택해야 되겠어요? 세상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있을 때 미혹의 영을 따라가면 안 돼요. 멸망입니다. 마귀의 유혹은요, 미혹의 영이 오는 거예요. 뿌리쳐야 됩니다. 선택입니다. 하나만 더 봅니다. 신명기 31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제가 틀렸네. 제가 저는 31장 19절을 이렇게 적어왔어요. 30장 19절인가 그럼? 내가 31장 19절을 보고 적어왔는데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제가 가서 확인해 보겠는데요. 네? 뭐를 택하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생명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아가시면서 생명을 택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가 되시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선택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